2021년 8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하늘에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2장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보시면은 7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속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에게 개인적으로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주십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요. 엘리야는요, 불로 응답받는 사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영적 체험을 주시지만은 우리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도 남겨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답이 뭐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고통, 내 괴로움, 내 환난 그대로 남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물질이 없습니까? 등등등등 내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광송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라 라는 말은 뭐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약해졌거든요. 나는 하나님 일꾼인데 내게 왜 아직도 병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특히 바울처럼 기뻐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요, 더욱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12절서부터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사도라는 점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의 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외적 표시를 가리킵니다. 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능력이잖아요. 기적의 근원을 말하고요. 그리고 표적은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행한 이 기적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사도로서 이 표를 나타나게 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목적이 바울은 성도에게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바울의 본심은 바로 뭐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심은 억지로 만들어서 바울을 폄훼하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바울의 본심은요, 나는 진짜 사도다, 너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물질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자신의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될 때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사도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전에 나쁜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의 진짜 마음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삶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야, 진짜가 사도가 되라는 것이구나.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할 때 정말로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붙잡고 삶을 살아나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광성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곳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서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은혜광성교회 성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갖고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삶의 가시를 둘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여러분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더욱 진짜가 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고 은혜광성교회 진짜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속한 가족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저희 잠을 깨워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 때문에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교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의 가시가 있는 것은 더욱 진짜가 되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삶의 가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진짜가 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릴 그러한 축복을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서부터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몸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 나라 땅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방역 4단계를 지켜서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삶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